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겨울인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은 Ode to Father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제목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 여기에? 안 보신 분? 예, 몇 분 계시군요. 거의 다 보셨죠? 뭐 대답이 자, 많은 분들이 보셨죠. 뭐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어떤 장면들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틈틈이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2014년도에 저는 그때 이제 달라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달라스 공항 근처에 AMC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영화를 개봉을 해서 제 기억에 저희 가족하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또 이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이 권사님들 다 우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동생이 3명이 있는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가정이 6.25를 맞이하여서 흥남에서 철수를 하겠습니다. 흥남 부두에서 그 메르디스 빅토리라는 그런 배를 타고 철수를 할 때 이제 아이들 동생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그 중에 둘째 동생이죠. 여동생을 등에 업고 뭐 고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배에 오르기 위해서 그 밧줄을 기어서 올라갈 때 그 동생을 놓치게 됩니다. 그 놓친 것을 알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면서 아버지는 배에 오르지 못하고 동생도 오르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보다는 직접 영화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이제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제부터 너가 가장이다 하면서 남긴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였죠, 그죠? 가족들 잘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네, 다른 어떤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마지막 한마디 이유는 그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겠죠, 그죠?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짧은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아들에게 맡기고 내 가족들, 내 동생들, 내 어머니 잘 보라 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이 우리 막자들 가운데 이견이 없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의 사건들은 공간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배치해서 쓰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21장에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이제 완결이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날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양들을 맡기죠. 어린 양들을 나의 양들을 맡기는데 왜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제자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른 이 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전해질 이 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말을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양들이 어린 양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오는 제하나 아니면은 평생 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꼭 맡기고 싶은 분이 바로 양들인데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옆 사람 좀 곤란하시면 그 큰 용기를 내서 잡으셔야 됩니다. 큰 용기를 내서 네, 가장 귀한 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보통 부부들이 잘 손 못 잡잖아요. 이때 한번 용기를 내서 잡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가장 귀한 양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맡겨주신 양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또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리가 서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소중한 양을 내게 맡기시는구나. 네.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주일인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다 깨닫고 와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양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 베드로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분들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도 심오해서 아마 설교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설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몇 달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또 요한이 그렇게 일부러 써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네. 예를 들면은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요한이 일부러 아주 묘하게 쓰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이제 많은 것을 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것 딱 두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조금 이상한 게 베드로에게 맡기실 때, 이 양들을 맡기실 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럴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너 능력이 되겠니? 너 좀 돈도 좀 있어? 아니면 이거 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언가를 맡길 때, 너 그게 감당할 수 있겠어? 또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제는 정신 차릴 거지? 응? 이제는 정말 이제 나를 부인 안 할 거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사실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맡기는 양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죠? 내가 지금 양을 맡길 텐데 그 양을 사랑하겠니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안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여러분 여기 목자님들도 계시고 교사분들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못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사실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게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감격 너무 좋아서 우리가 사역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형으로 사랑할 거니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미래형으로 사랑할 거니
과거형으로 사랑했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의 근원이 바로 현재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귀하게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는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망하게 돼요. 예, 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사역이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말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사역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현재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나누게 되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저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현재적으로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 그렇게 물으실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특히 믿는 자들이죠, 그죠?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은 그 주님 사랑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양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역의 근원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그 열심히 한 사역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열심히 하고 막 마음이 나뉘잖아요. 네. 경험하죠, 우리는. 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더 특이한 거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음에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이 3구절 가운데서 주님이 아신다는 말을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의 질문 앞에 3번 답하고 그 앞에 또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이 그 답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뭘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저의 목숨까지도 저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 어린 양들이 들어와 있고요. 조금 있으면 조금 큰 양들이 들어올 거예요. 유소 아이들. 네. 네. 주님께서 베드로가 정말 너희들 다 떠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명심하고 3번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왜 내 마음 잘 모르시지? 어떻게 주님은 내 이 진심을 몰라줄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네. 근데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다 버리겠습니다.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 말이 100% 진심이라는 것에 저의 모든 걸 걸 수도 있어요. 99%는 진심이고 1%는 베드로가 주님을 버릴 마음도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100% 진심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왜 주님은 내 마음 몰라주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정말 여차저차 하다가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요.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순서가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너의 말투를 보니 너는 저 갈릴리 사람, 예수의 무리다. 그리고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 내가 아는데 이렇게 너는 저 사람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부인을 하면서 한 번 했네. 이제 두 번 남았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두 번을 부인했습니다. 원빈처럼 한 번 더 남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세 번째 부인할 때까지도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 그냥 그 환경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때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자기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심보다도 주님 나를 더 잘 아셨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나는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잘할 것 같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주님보다 더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들려오냐면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러줬지만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말 바로 알아듣나요? 네. 근데 우리 속에 막 분노가 이끌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느냐 주님께서 물어오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결국은 이 사랑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님이.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 환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렇게 뜻대로 안 되래요.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러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거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주시냐면은 그 상황을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진심이든 우리의 모든 결단이든 우리의 모든 사랑이든 주님이 먼저 아신다는 것.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의 결단이, 나의 열심이, 나의 능력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죠? 정말 이 아이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키우지만 그 주님과 그 아이의 사이에 우리 부모가 끼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부모의 책임감은 있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맡겨주실 때의 조건이 네가 능력이 되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의 양들과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이에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물어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마저도 내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미래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